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다고 그러고 거듭난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였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누가는 동시에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큰 두 인물이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고 후반부에는 바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바울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요즘의 트리키에인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북쪽의 시리아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있는 그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는 크게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진럿당이라고 하는 열심당, 이런 파들이 주로 유대교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방식들을 이게 좀 다르게 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비슷하였지만,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영적 세계를 다 믿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구별이 됐습니다.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많은 살육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전에도 물론 바벨론 시대부터 그 땅은 정말 어려운 곳이었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식이, 에세네파는 들에 나가서 광야에 있는 동굴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겨우 생존을 부지할 정도로 마른 무화과라든지 대추, 야자, 나무 열매, 마른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저장해 놓고, 그리고 바위에 비가 내리면 바위 사이로 물이 흘러내려오도록 그런 장치들을 다 해놓고, 그렇게 이제 연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도자의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을 많이 하고 금욕주의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세례 요한도 일종의 에세네파에 속한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자, 그런 유대 사회의 유대교의 여러 분파들 중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구약을 철저히 연구했고, 구약의 메시아가 예언된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예언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이신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믿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 주셔서 예수님이 참 놀라운 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이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사야 7장 14절, 미가서 5장 12절 등등등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후반부는 전부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바리새인으로서 영적인 세계의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은 다음에는,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이 9장부터 쭉 이어지면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여정이 기록된 게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등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 그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점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태어난 가정적 배경과 그 유대적 배경 하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땅의 세계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은 용어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정욕,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크게 대별하면. 물론 이원론적으로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완벽히 분류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육을 주셨고 땅에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목적은 영혼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걸 동의하시나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모셔드리신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아직 아닌 것은 천국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 특별히 바울의 인생의 후반전에 로마를 통치했던 지도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54년부터 68년까지 약 대략 14년 정도를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통치했는데 16살에 황제가 돼서 30세에 죽을 때까지 통치했습니다. 초기 세네카라고 하는 현인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초기 5년 정도는 좀 좋은 일도 많이 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후반 마지막 갈 때까지 계속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네로의 삶은 정말 대표적인 폭군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평가할 정도로 아주 악명 높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사역과 겹쳐진 시기는 64년부터 68년 사이에 서기 네로 황제가 극할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때쯤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를 당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네로가 로마의 화재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우리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테헤란로의 강남대로에 그 큰 대로에 십자가들을 쫙 양쪽으로 세워놓고 기독교인들을 다 거기다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독수리들이 기독교인들을 뜯어먹었습니다. 쪼아먹었어요. 극렬한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배경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와서 기독교가 확장돼 가면서 바울 같은 전도자에 의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막 이제 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가택 연금을 2년 동안 바울이 당하면서도 일정 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유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래서 그 폭군인 네로가 지독한 기독교 박해를 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복음이 강력하게 로마 사회에 이제 퍼져 들어가면서 황제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모든 것이 아니고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계속해서 로마 사이에 그냥 심장부로 계속해서 번져갈 때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암흑기 속에서 이제 4세기 초반까지 기독교인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제 313년에 또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셨습니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에 따라서 많이 자기의 길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개의 경우에.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느냐, 내 집안에 어떤 사람을 보느냐,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길들이 많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많이 알고 바리새파에 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영적인 세계는 알았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못 얻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답을 찾았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명석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땅의 세계가 아닌 하늘나라의 세계에 관점을 두고 로마의 시민권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고 로마인이 아닌 타민족들이 돈을 주고 또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사던 시대에 그는 원래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천국 시민권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있을 법한데 그는 천국 시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짧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다양한 가정에서, 다양한 종교적 배경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태어나셨다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혼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사람이 되겠죠. 표류하는 사람이 되겠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이 풍성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좋다라고 여겨졌다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이 또 닥쳐오면 의미 없는 인생까지 느껴질 수 있는, 계속 영혼이 요동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닻을 어디다 내려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28장,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28장을 다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31절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인생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런데 이 세상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침없이 달려가다가 남을 해롭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헛된 담대함으로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운 일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성인이나 피지성인이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이 엄청난 비밀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갔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담대함이 소멸되고 거침없이 질주하던 믿음의 능력이 소멸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더 많이 혼란스럽고 말세의 징조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요, 역사 해석을 하기 참 어렵지만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백성들로 하여금 참 살맛난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더 많은 어려운 일이 먹구름처럼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때의 사도 바울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서 많은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걷어가고,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천민 대하듯이 박해하고, 이런 시대에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바울처럼 살아갔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진짜 목적지고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영혼 깊은 곳에 그 믿음의 닻이 내려져 있을 때에 풍파가 와도 잠깐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떠밀려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깐 불안할지는 모르지만 빨리 회복 탄력성을 얻어서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복음 아래 사로잡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광으로 가득 차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시종일관되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묵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마지막을 묵상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아무리 다닐지라도 내 인생은 언제나 표류할 것이고 내 영혼은 공허할 것이고 내 영혼은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 지혜로우셔서 어렵고 힘든 이야기 잘 안 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다 이겨내시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밤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어둠의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는 여전히 이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 없이 절망하고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내게 발을 주셨고 입을 주셨으니 길거리에 다니며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길거리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친구 때문에 사기당해서 사업에 망해서 얼굴이 어두운 사람을 공원 벤치에서 만나게 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큰 틀 말고 개인의 삶을 볼 때 개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가? 예수 생명을 얻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8장 20절이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예언을 모세가 말씀한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이 소망을 전하게 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거침없이 노마로 갑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좀 똑똑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해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탁월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다 뒤로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인바 되어서 노마로 가고 있는데, 노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깊이 성경을 묵상합시다. 영혼의 깊이에 복음이 자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내 영혼 깊은 곳에 화강암처럼 자리를 딱 잡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렇게 로마로 갑니다. 28장 우리가 또 몇 가지는 묵상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유라굴로라는 북동풍을 만나서 배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를 핸들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래톱에 걸리고 배가 부서지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서 나가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조각 이런 것 가지고 판자 배 조각 이런 걸 가지고 타고 나가라. 그래서 14일 동안 해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흑암 같은 그 길을 이제 바닷속에서 헤매다가 14일을 굶어서 밥을 먹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만 파손되고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그래서 다 살아났는데 276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라는 섬인데, 이 멜리데라는 섬이 요즘에 몰타라고 부르는 몰타 공화국, 몰타라는 섬입니다. 이 몰타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물에서 빠져서 추위에 떨면서 해를 보지 못하고 몸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죽을 지경에서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몰타 섬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고. 뭐 했어요?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아멘. 이런 거 경험해 오셨나요? 비는 쏟아지고 날은 차가운데 너무나 몸은 춥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거기다가 밤은 어두워졌는데 내가 들어가서 잘 집도 처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에 파손된 배에서 구출된 276명은 그들의 앞길이 막막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특별한 동정이 불을 피워 그들을 따뜻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때를 만나서 주변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디에서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내가 특별한 동정을 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추위를 녹여주는, 할렐루야, 울고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할렐루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동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섬김, 작은 친절도 특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한 동정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죽지 않는다, 바울아 너는 로마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셔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여러분이 피할 길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그들이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플리머스 항에 내렸을 때에 추위에 굶주려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던 사람들에게 지난 추수감사절에 제가 여러분이 보여드린 것처럼 인디안 추장과 그의 부족들이 와가지고 도와주시고 추수감사절을 같이 보낸 것처럼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사람이 276명이나 되니까 더 많은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와 가지고 넣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 뭐 살모사 같은 이런 독사가 있었어요.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누구를 물었어요? 바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물에서는 살아났는데 죄가 많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독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이 바울에게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개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원래 푸블리우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한국말로 보블리오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그 몰타 섬의 소유주였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섬의 주인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성경을 해석한 걸 봅니다. 어쨌든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이 276명이나 되는 300여 명 된 사람들을 다 영접해가지고 친절히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딱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생명 걸고 건너갔는데 그 추운 겨울에 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배에서 죽고 102명이 갔지만 많은 사람 절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인디안들을 통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몰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그의 토지를 생명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8절 이하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치유가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선한 행동을 하는 이 사람에게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받으시나요? 나에게 땅이 많습니까? 지금 쓰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면 어떤 여러분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새 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여윳돈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예. 여러분 어떤 감동이 옵니까? 하여튼 제가 개척했을 때, 지하실에 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순종한 것이 감격스러워요. C 집사님이 일산에 있는 자기 땅을 한 몇백 평 되는 거를 우리 교회에서 쓰라고. 근데 남편이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에다 헌납 못하고
10년 동안 무상으로 쓰라고 줬어요. 저쪽에 있는 땅. 근데 우리 지하실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지하실에서 뭐 곰팡이 냄새 나고 여름에 물 퍼내고 막 그러는데, 이 지상의 땅을 몇백 평이나 10년 동안 쓰라는데 얼마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외국인 교회에 어떤 선배님이 따라오라 해서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가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겠다는 광고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나온 땅을 그리 줘라. 그래서 순종하고 그리 줬어요. 그 교회가 17년을 썼어요. 그 땅을.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교회를 43개를 개척했어요. 예. 여전히 우리 교회는 지하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는 순종하는 사람만 압니다. 예. 침례교 목사님들 지금도 제가 교제합니다.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버블리오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잘 돼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런 일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섬에, 몰타 섬에 있는 병든 자들이 다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또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을까요? 바울아,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되었고 다 파손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지중해에 있는 몰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나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믿으시면 아멘. 이 엄청나게 깊고 놀라운 신비를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 가다 보면 죽음의 길 같은데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전망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전망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아니, 거의 어떤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이 되는 푸른 추장과 맑은 물가로 가는 여정에 협곡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늪지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새겨놔야만 주님 오시 직전에 일어날 많은 환난의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요동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십시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멜리데 섬에서 석 달 이상을 머물다가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래. 디오스구로는 바다를 다니면서 지켜주는 일종의 신인데 그거를 뱃머리에다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자, 로마로 가는데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또 멜리데 섬에서 머물다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갈아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참 바울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배를 댄 곳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거나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기독자의 철로 역정에 하나님이 때마다 돕는 사람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 예.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을 성경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로마로 이제 가는 길 속에서 앞에서 쭉 바울에게 풍랑으로 인한 자연에서 오는 그런 어떤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자기 동족에서 오는 어려움, 그 다음에 로마의 관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난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치고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직 네로가 크게 박해하는 그 때가 들어가기 전 시대에 기독교 복음이 서서히 로마에 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은 일정한 자유를 얻게 하셔서, 아멘. 그래서 이전에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써서 내가 언젠가 로마에 가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가지고 교제도 하고 또 자기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영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적어도 신약의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세속의 나라와 세속의 정치와 세속의 그런 문제에 기독교가 휘말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오직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순교할지언정,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약시대 모든 역사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성령으로 돌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관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빌라도가 신문할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네가 왕이 될 수 없었다. 네가 총독이 될 수 없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복된 나라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해외에 나가도 대한민국 하면 코리아 하면서 사람들이 반겨주고 복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선군이 다스리고 또 뭐 다 좋은 지도자리 있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고, 연산군같이 흥선대원같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느 역사 속에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으면 잘 될 때는 좋다고 하다가 안 될 때는 푹 꺼져가지고 망한 사람처럼 있다. 영혼의 깊은 탓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속해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을,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말세 지만을 살아가는데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세상이 더 평화로워지죠? 평화로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시대가 어떻게 지나갈 때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나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뭔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종교적인 투쟁과 모든 것을 다 관통해서 노마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나가는 우리 남은 일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